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라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질리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비하신 말 다만 뒤에 낭배와 실망 당한 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픈 영광을 위로하고 인생의 평화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며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못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방의 복음을 영원의 나라 하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존귀한 주보혈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도들의 모임 속에 보이지 않지만 찬란하게 거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주를 앙망케 하시고 또 주께서 베푸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을 채우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제가 아는 지인이 한 분이 바닷가에 있는 피어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닷가에서 피어에 있으니까 참 갈매기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던가 봅니다. 갈매기들을 관찰하면서 그분이 발견하게 된 것은 이 갈매기들 소사이어티 속에도 분명한 법칙이 있구나. 그걸 발견했는데 갈매기마다 자기의 구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갈매기가 자기의 구역을 침범하면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갈매기의 사회에도 법칙이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갈매기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그들의 어떤 움직임 속에 법칙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러기들은 멀리 그들의 서식지를 따라서 이동할 때 따로따로 날아가지 않냐고 한꺼번에 모아서 날아가는데 V자형 대형을 이루면서 날아갑니다. 근데 맨 앞에 제일 바람의 저항이 거센데 그 앞에는 제일 센 기러기가, 힘이 센 기러기가 맨 앞에 서서 바람의 저항을 막아내면서 앞길을 뚫고 나갈 때 다른 기러기들은 따라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날아가다가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지치면 또 다른 힘센 기러기가 그 자리를 메꿔가지고 계속 대원들을 끌고 날아가고 또 지치면 또 교대하고 이러면서 계속 앞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 새들이 서로 힘든 일을 번갈아 가면서 하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큰 대형을 이루어서 날아가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아프게 되면은 또 지치게 되면은 다른 힘센 기러기들이 옆에 나와서 서로 좀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기러기들은 날아갈 때 막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는데 그것이 서로를 격려해주는 소리라는 것이죠. 야, 힘내자, 힘내자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기러기들의 날아감을 통해서 저희들은 아름다웠던 법칙을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어떤 믿음의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아끼는 모습입니다. 바람의 저항이 센 맨 그 앞에 자리에 힘센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지치면 계속해서 이렇게 교대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아끼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요. 또 서로를 세워주는, 서로를 격려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많은 교인들 속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얼마든지 외롭고 단절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은 이러한 격려, 이러한 따스한 성도의 온기를 느끼지 못할 때 성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저희들은 외로움과 단절된 느낌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서로 아끼고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연약한 성도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그 기쁨 속에서 저희들은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약한 기러기 옆에서 서로 지켜주며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응원의 소리를 내는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 세워가며 격려하며 보호하면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저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근심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겉으로는 강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연약하고 아픔이 있거든요. 그것을 서로가 덮어주고 감싸주고 격려해가면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린 서로 보함으로써 상대방의 연약한 그 부분, 공격당하기 쉬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서로 더불어 살며 또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하와를 지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외롭게 지내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사랑하며 아껴주며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또 사귐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것에는 풍요로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주위의 환경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보다도 그것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아름다웠던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풍요로운 교제, 그것이 에덴 동산의 특징이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까? 그 이유는 세 사람이 되어야, 세 사람 이상이 되어야 교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셋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께서 신비로운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특성상 성도의 공동체 풍요로움 가운데 지내도록 축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던 사도 요한도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구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 잣대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형제사랑, 그러니까 서로 만날 때 반갑고 축복해 주고 싶고 함께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싶은, 이렇게도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마음으로부터 형제사랑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자매를 만났는데, 또 보았는데 반갑고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형제와 함께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싶은 생각도 없다면, 그러한 마음 대신에 어쩌면 무덤덤하고 좀 싫은 마음까지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거듭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다면 같은 믿음 안에서의 형제자매를 만날 때 반가운 마음이 생기고요. 같이 있고 싶고 교제를 나누고 싶고 친밀한 가운데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이 그것이 정상이거든요. 저희들이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의 사랑입니다. 이 형제의 사랑은 거창한 사랑이 아니고 최소한의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속에 있는 생명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형제들 모두에게 친밀한 느낌, 반가운 느낌, 축복해 주고 싶은 느낌, 함께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언젠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하와이 호놀룰루의 어느 식당에서 식사할 때 식사를 앞에 놓고 기도하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백인 여자 한 사람이 저희한테 오더니 당신은 크리스찬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먼 훗날 천국에서 만나자고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백인 크리스찬 속에 있는 같은 믿음의 형제를 바라봤을 때 생겼던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저한테 그러한 인사를 나누게 했고 반가워했고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교제를 나눈다는 것, 즉 삶을 서로 나눈다는 것은 조그만 데부터 출발합니다. 반가운 인사에서, 밝은 미소에서, 서로의 관심에서, 배후에서 기도해주는 사랑에서, 또 교제의 자리가 마련될 때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친숙해지는 기쁨을 누리는 데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여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의 만남의 그 자리에 주께서 큰 은혜를 그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전도서 4장 9절 말씀이죠.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할까? 신명기 3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성도의 교제 속에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인데 10이 되고 1 더하기 1인데 100이 된다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항변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지만 세상은 너무나 바빠서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있고 바쁩니다라고 우리는 항변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세상의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에디슨에 의해서 전기가 발명된 지가 100년이 넘고 또 얼마 더 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세상은 달라져도 엄청나게 달라진 것이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20년 전만 해도 참 인터넷이라는 말이 그다지 보편화됐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구에게나 인터넷이라는 말이 숨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들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말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화할 때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전화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들어서 설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든지 인터넷상으로 화상 채팅을 하면서 얼굴 보면서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은 좀 바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편리하게 살고 싶어하고 문명의 발달에 뒤처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각종 문명의 이기에 포로가 되어가고 참 그 속박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은 너무나 바빠지고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쁘다 바쁘입니다. 삶의 여유가 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식당에서 식사 주문을 했을 때 음식이 10초가 빨리 나오면은 고객이 10%가 증가된답니다.
갈수록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바빠지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갈수록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스피드 세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바쁩니다.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 해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냐? 어떻게 남의 일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느냐라는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성도의 교제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교제는 우린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분명히 체험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의 그 풍성한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모여야 합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이는 곳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은혜가 있고요, 단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은혜는 개인적으로 참 경건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죠. 그렇지만 단체적인 은혜는 모이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단체적인 은혜는 우리가 서로 모일 때 얻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는 것을 포기하면, 성도의 몸을 포기하면 성도의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신비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구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성도들의 모임이 얼마나 귀한가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비록 주님은 보이시지 않는데도 주님께서는 그것에 함께 계신다는 진리를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그러면 왜 모일 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하십니까? 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단체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성도들이 서로 모임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도들이 모일 때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합심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쉽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기도에 더 많은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저희들은 모이는 그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번쩍번쩍 빛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진정한 성도들의 모임에는 죄사함의 은총이 싹튼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가 참가하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사함의 은총이 성도들의 모임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의 구절 중에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들의 모임 속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저 친구 중에 좀 믿음이 약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안 믿는 세상 사람 만나면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세상 사람을 만나니까 믿음 다 팔아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한 친구가 믿음이 깊은 진실한 친구를 만나게 되니까 거룩하게 변화되는 걸 보았거든요. 믿음이 약한데 믿음이 좋은 친구를 만남으로써 생각하는 것도 바라보는 것도 언행심사도 좀 더 정결해지고 좀 더 깊은 믿음으로 채워지더라 이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친구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는
복된 죄사함의 은혜가 흐르고 있구나를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사실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새로 믿은 어린 신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에서 어린 신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그들도 성령의 불구동성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했지만 믿음이 강한 성도들과 같이 섞일 때 그들의 불순물이 녹아내리듯이 없어지고 그들의 세상적인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가 사라지게 되고 그들도 역시 순결한 주님의 자녀로 변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모임에 대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같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도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끼리의 모임이 성도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친밀감,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우리의 모임 속에 주님께서 거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장소는 어디인가? 그곳은 성도의 모임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함께 좌정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각자가 전체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내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될 수 없습니다. 조그만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여야 됩니다. 이런 데 모아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롭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점점 더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격려해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신앙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좀 더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원드립니다. 이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저희들의 교회 생활을 통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하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첫째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모이는 곳에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서로 모이게 하소서. 모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체험케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게 하소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아름다운 성도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성도가 모이는 곳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자 소원하는 저희들의 심령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일터 위에, 저희들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